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은 스승의날로 지키고 있죠. 이곳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Mother's Day, 어머니 날로 지키고 6월 셋째 주일을 Father's Day, 아버지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보아도 이 미국과 유럽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그리고 6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머니 날이 먼저 공식화되고 이후에 아버지 날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그 수고와 헌신도 기려야 한다. 그런 명분하에 아버지 날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56년부터 어머니 날로 지키고 있다가 73년부터 어버이날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보면 이 어머니 날은 그대로 지키고 있으면서 추가로 아버지 날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을, 성격을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할 때 한꺼번에 해버리는 급한 성격을 우리는 여기에서도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에는 어머니 날, 어버이날 이렇게 있었지만 이제는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일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지나가면 기다리고 또 지나가는 이러한 시간, 공간의 제한이 있는 이 세상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이 시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본향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향은 육적인 가족이 아닌 영적인 가족들이 모여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지내는 나라입니다. 천국 본향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한 가족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영적인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성경적인 믿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그 믿음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공통 분모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이 가장 신뢰할 만하고 가장 성경적인 믿음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졌던 그 공통된 내용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그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본향에서 영적인 가족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공통된 내용은 첫째로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우리 인간들은 태어난 이후에 다 한 번씩은 죽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진리, 원리가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뜻이죠. 그런데 죽음에도 두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죽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이 없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 앞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받는 길은 바로 믿음을 따라 죽는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명예이고 최고의 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성경과 봉사와 헌신을 하며 살았는가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보십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 중에도 착하고 선하고 좋은 사람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착하고 선한 일에 기부하면서 살아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왜요?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 이 말을 한마디로 쉽게 말씀하면 걸레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선하고 아름다운 의로운 행위는 마치 걸레를 가지고 방바닥이나 그릇이나 식기를 닦는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실의 변기를 닦는 그 수건을 가지고 음식을 담는 식기, 그릇을 닦는다면 그것을 보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그 수건을 가지고 식기를 닦고 그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먹으라고 우리에게 준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받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거절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없이 이 세상 사람들이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더러운 걸레로 식기를 닦는 것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죄인이고 허물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착하고 선한 행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성은 바로 착하고 선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악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하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질 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게 되었고 성령의 열매는 착하고 선한 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열매는 착하고 선한 일로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착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쳐 희생하심으로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십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지내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인이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하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의인의 자격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죽어서 들어가게 되는 곳입니다. 의인으로 살다가 의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너무
복잡하고 깊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보면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날 때도 믿음으로 떠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다가 나중에 죽을 즈음에 나이가 들어서 믿음을 가지고 죽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하고 미련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루하루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럴 때 언제든지 세상을 떠나게 된다 할지라도 믿음을 따라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믿음으로 세상을 떠날 수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공통된 내용 두 번째는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계속 보십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거짓말했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지만 자기가 살아 생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완성이 된 것이 아닌 미완성이 된 것을 보면서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만 편지라는 노래 가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모두 다 미완성인 것을 보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믿음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은 훗날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고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난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는 이삭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이고 아내인 사라의 이름은 열국의 어머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브라함,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되면 저 부부는 자녀가 많은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부에게 자녀가 오직 한 명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겉으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참지 못하고 웃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이름이 바로 웃음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이고, 근데 아들의 이름은 오직 한 명인데 이삭, 웃음이니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참 웃기는 부분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름 때문에 웃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유명한 영화 배우인 안승기 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자신의 이름 때문에 친구로부터 조롱을, 놀림감을 많이 받았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샬롯 교회 협의회에서 부흥 강사로 오신 목사님의 성함이 이연상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자기의 이름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놀림감을 많이 받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야, 너 이름이 은상이면 너의 형 이름은 금상이고 네 동생의 이름은 동상이니 너는 죽을 때까지 은상만 받고 금상 한 번 받지 못하고 죽겠구나. 이런 식으로 놀림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출석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석부에 기록된 이름을 부를 때 그 시간이 제일 싫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이름이 대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담임 선생님이 출석부 명단에 기록된 이름을 부를 때 그 시간이 싫었어요. 저는 부모님이 그 많은 이름 중에 하필 대문이라고 지어놨었는지 원망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 성이 임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글 검색창에 제 성과 이름, 풀네임을 검색하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아십니까? 임대, 문의 이런 글자와 함께 건물 임대하는 장소와 그 건물들이 나오고 그리고 복덕방을 알려주는 그런 광고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름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놀림감을 당하지 않고 성장하신 분들은 부모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마 이삭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왜 나의 이름을 하필 웃음이라고 지으셨는가? 그래서 동네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게 하시는가? 이렇게 원망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야곱처럼 12명의 아들 중에서 10번째나 11번째나 12번째로 태어났다면 그래서 이름이 이삭이 되었다면 적어도 주변 사람들이 놀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야, 너는 정말 부모님이 너를 보면서 만족해하고 흡족해하면서 웃음이라고 이름을 지었었겠구나. 얼마나 기뻤으면 이삭이라고 지었겠니? 이렇게 축하해주고 인정해주는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처한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런다가 부모님의 이름이 열국의 아버지, 어머니이니까 이삭은 더욱더 주변 사람들로부터 놀림감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내용을 더욱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다 위의 모래처럼 하늘에 많은 수많은 별들처럼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비록 자기 눈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뿐인 이삭을 보면서 이 자녀를 통하여 많은 후손들이 나오게 될 것을 믿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천국에서 자신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수이신 그 후손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환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뒤를 보시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천국에서 그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환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고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천국에서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의 내용을 다 보지는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천국에서라도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환영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했던, 나의 자녀를 위하여 마음 졸이며 마음 아파했던 그 일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천국에서 내가 기도했고 소망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박수치면서 환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을 믿으십시다.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렇게 나의 속을 태우고 그래서 하나님, 내 가진 소원은 이 한 가지뿐입니다. 이 한 가지만 이루게 해주신다면 내가 원이 없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품에 갈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했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이 하늘나라에 있을 때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천국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소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소식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곳임을 믿으십시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일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일어나게 되는 축복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된 내용은 세 번째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13절 전체를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그네의 신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야곱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라고 야곱은 바로마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내가 평생 동안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그 앞을 보시면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길이 나그네의 인생이었지만 나의 조상들도 마찬가지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땅에서 나그네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대부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며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생각하는 것을 보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더욱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보여요. 나이도 늙어가는데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더욱더 욕심을 가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속이고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가지려고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참 많이 보입니다. 2012년에 캐나다 출신의 밥 에이델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정문을 가꾸는 조경사였습니다. 그런데 2,500만 달러의 로또에 당첨되었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다음 날에도 평상시처럼 출근을 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로또 당첨에 받은 그 상금은 대부분 자선사업에 기부했습니다. 이 밥 에이델만이 한 말입니다. 인생 말년에 큰 돈을 가지고 있으면 골치 아픈 일만 생길 뿐입니다. 저는 마지막 후반기 인생을 편안한 마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곁으로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래요. 우리는 모두 다 나그네의 신분입니다. 나그네는 가지기 위하여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사실 욕심을 낼 수 없는 환경과 신분에 있는 존재가 나그네입니다. 소파와 침대와 텔레비전을 가지고 여행을 하는 나그네를 보았습니까? 최소한의 집만 있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나그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나그네의 마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된 내용은 네 번째로 본향을 찾으며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본향입니다. 14절 후반부를 보시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15절 전반부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리고 16절 전반부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본향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살아야 할 곳은 육신이 태어난 곳,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 육신에 태어난 이 고향은 참 좋은 곳입니다. 육신의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늘 그리워지는 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향은 이 육적인 고향보다 더 좋은 본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곳이라. 이 말은 더 아름답고 더 멋지기 때문에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향만큼 더 아름답고 멋진 곳은 없습니다. 그 하늘나라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원래부터 나의 영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육신의 고향에 온 것보다 더 궁극적인 본향에 온 느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원래부터 여기 있었던 곳이야. 내가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있었던 곳이지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본향이라는 뜻은 원래 있었던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시민권은 한국이나 미국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문 16절 후반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볼품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깨어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것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준비하고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될 하늘나라 영적인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내 가족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 머물게 될 존재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는, 살아가게 되는 나그네임을 명심하십시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를 하며, 그래서 드디어 본향에서 기쁨으로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내용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믿음을 따라 세상을 떠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어진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라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기뻐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다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